제가 어제 저녁에 죽을 먹었는데 너무 뜨거웠는지 이 입천장을 댔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이제 칫솔질을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 때가 때인지라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는데요. 정신적인 고통에다가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까지 더해졌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새도록 로마 군인들에게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요. 이 채찍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그 채찍은 채찍 끝에 뼈 조각하고 쇠 조각 같은 걸 붙여서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휘 감기면서 살점을 파내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게 좀 명이 긴 사람은 3일 정도 간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그 죄수의 가족들은 십자가형 이전에 때리니까 이제 그 때리는 군사들한테 돈을 뇌물을 줘가지고 제발 좀 많이 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죽은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걸면은 빨리 죽으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밤새도록 채찍을 맞고 온 몸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는 상태로 금요일 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일찍이 6시경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가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이 이 도로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운반을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죠. 십자가에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눕혀서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을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사랑한 대상에게서 버림을 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인데 그 사람이 나의 명예를 짓밟고
나를 짐승 취급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모욕받았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엄청난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지만 예수님이 당한 그 모욕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왜 성화 같은 거 예수님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성화 보면은 예수님 몸에 가릴 곳은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차마 그렇게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려진 상태로 그렸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져서 그 높은 그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길 가면서 쳐다보면서 네가 구세주냐? 네가 사람을 살렸다면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서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별별 욕을 당하면서 수치와 모욕 그걸 예수님에게 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정신적인 고통.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과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해 보셨습니까? 배반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당해 보셨습니까? 모욕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욕을 당해 보셨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정신적인 고통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장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건데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 부어야 될 분노를 예수님에게 다 분노를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면은 당할 그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 그거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려면은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옥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는 정말 사람의 이 지력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예 애칭으로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 위에 형벌을 받으실 때는 특히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지옥에서 벌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신 거예요.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가? 한번 간추려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네, 이 일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서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이미 장례를 지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가지고 불러내서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대충격이었어요. 거기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5리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위로하려고 문상을 온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덤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저 무덤에 돌을 치워라 하니까 치웠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나오느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그대로 이렇게 쌓인 채로 천에 감긴 채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섰습니다. 이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오랫동안 제가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장례법대로 하자면은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이게 옷을 입히니까 바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시신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큰 붕대라고 보면 돼요. 큰 붕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감아요. 감으면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못 걷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는데 그 사람이 순간이동을 한 거죠. 살아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모든 광경을 물론 예수님 제자들도 보고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봤지만 거기에 문상하러 온 유대인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일은 어마어마한 대충격이고 대뉴스였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고 믿게 됐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 막 사람들 마음이 예수님께로 막 가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예요. 이거를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기적이 나타난 것을 이 사람 예수님의 원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빵빵 터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시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는 온 백성의 마음을 그들이 얻고 있었어요. 그들이 존경을 받고 그들의 그 교훈을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활동하면서부터 그들의 인기는 점점 시들어져 갔어요.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은 강 이쪽 편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강 저편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전에는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고 막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난 후에는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제자들한테로 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저 강 넘어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정상적인 선지자와 신자는 세례 요한처럼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인기가 쏠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이러다가는 자기네들이 백성들의 존경도 못 받고 이렇게 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느 날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쳐 죽인 겁니까? 시기심 때문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라반이라는 아버지의 두 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야곱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들이 막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고 나중에 가서는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시기 질투심 때문이죠. 시기 질투심.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들을 풀고 안달이었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에 속이 상하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이놈이 내 나라 빼앗는 것 말고 더 뭐가 있겠냐 해가지고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시기 질투심이 결국은 사울 왕을 몰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저거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 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시기 질투심 많습니다. 아주 세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시기 질투가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회개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시기 질투심 때문이에요. 그런 건 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독 빌라도를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도 다 정보원을 풀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풀어서 예수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로드 왕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생각했으면 자객을 시키든 뭘 하든 벌써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활동을 하든지 이 사람들은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공회에서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 우리는 사형할 권리가 없으니 총독한테 넘기자 해가지고 빌라도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됐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아무리 해도 이게 예수님에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하다가 수차례 밖에 나가가지고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백성들이 서 있는 가운데서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조사해보니 죽일 죄가 없더라. 나는 그를 놓아주겠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2절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을 하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들이 총독을 다스리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어느 총독을 어디에 보냈는데 그 총독이 그 지역을 잘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면은 총독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막 거기에서 막 내란도 일어나고 별별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총독 자리에서 파면시켰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빌라도 자기를 이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시킬까봐, 압송시킬까봐 겁이 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저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넘긴다고요. 무엇이 빌라도로 하여금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습니까? 언도하였습니까? 빌라도의 권력욕이라는, 권력욕.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게 한 거예요. 권력욕 때문에. 사람이 권력욕이 있으면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별별 짓을 다 해요. 이성 없는 행동을 함부로 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나드 향유는 수입품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향유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나드 향유가 저 에베레스트 산 있는 그쪽에서 난 향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고 귀한 향유인데, 이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이 부은 향유가 예수님 몸을 타락 그대로 흘러내리도록 한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가룟 유다가 분개합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데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왜 이딴 식으로 허비를 하는가. 그렇게 그 여자를 향해서 분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인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놔둬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이 아름다운 일도 전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데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게 순수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또 둘이 다 예수님의 제자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금에 자주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증한 거죠. 지가 공금에 자주 이렇게 손을 대면서 훔쳐가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왜 이딴 식으로 허비하느냐고.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예수님 원수들과 만나게 돼요. 대제사장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니까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물어요. 가룟 유다가 직접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개를 내준 거예요. 은 30개는 이웃집의 소가 그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보상금으로 주는 금액 정도입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선생님을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결국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도록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거죠.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는가? 가룟 유다의 죄인데요. 그것은 그의 물질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력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신자라면서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물질을 경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물질력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에서 떠나서 저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하십시오.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왜 이렇게 숨어서 지냅니까? 말하자면 유다하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지역이에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크게 되려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 크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가서 활동하세요. 설교를 해도 거기서 하고 기적을 나타내도 거기서 해야지. 여기 갈릴리 이 총구석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비꼬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성경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건 아시죠? 그들은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 된다는 것조차 거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말, 그것도 자기에게는 가당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관례에 의해서 사형수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한테 나가서 명절이 되면 내가 사형수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줄게 주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달라고. 저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물 가져오라고 그러든지 물을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청중이 다 보는 가운데서 손을 씻습니다. 손.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는가 하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기가 막힌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한테 돌려라. 이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말까지 하게 됐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의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욕보이고 못 박아 죽이고 난 뒤에 약 30-40년 후에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성중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유대인들이 서로 사람을 잡아 먹었다 그래요. 세상에 끔찍한 일도 이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2000년 동안이나 세상을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돌리라고 왜 그랬겠어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그 왜 그러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러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 불평불만 못하죠. 불평불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럴 일이 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거를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죄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사람들이 달아라고 외쳤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들의 이런 그 말고도 하나님의 뜻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좀 길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딱 한 구절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요한복음 10장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양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성찬식 때 제가 인용한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곤 하세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구번역은 그렇게 되는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을 아깝게 여기면서 한탄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나면 영광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한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도망을 안 가실 거니까 그 죽음을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여러분 앞에, 저의 앞에 어떤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괴로움과 수치와 모욕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것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처럼 나에게도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그 길로 가겠죠.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길입니다. 우리가 쭉 걸어가면서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죽음이에요. 그거를 지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연결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이런 영광을 알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하겠어요? 자기에게 올 그 영광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러면은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당연히 영광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냥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기도, 내 명예도, 내 물질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고난과 죽음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 끝에 바로 붙어서 따라오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너무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신 겁니다. 우리 기도하죠.